7월 마지막 주일인데 맞이하는 8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세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 미국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 DC가 있는데 그때 한 해 동안에 그 한 도시에서 총기로 피살된 사람이 454명이라고 그래요. 그러자 미국이 미국의 수도 얼굴이 암흑의 도시로 변하는구나 모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6년이 지나서 6년 만에 통계를 냈는데 통계에 보니까 폭력 범죄가 60%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살인사건, 피살자 수가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사건이 70%가 감소를 했고 강간 사건이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암흑 도시가 밝은 도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워싱턴 DC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운동이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인데 개인들도 참여를 하고 이제 그 6년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 하루 동안에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한 6,000명씩 되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곳곳에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6,000명씩 참여를 했는데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들도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정말 미국이 달라져야 한다. 워싱턴 DC가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워싱턴 DC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범죄자들이 대개 다 재범률이 높은데 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갱생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6년 동안에 이렇게 워싱턴 DC가 범죄의 소굴 같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적인 현실을 두고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소리가 많고 우려의 소리도 많은데 걱정과 우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형편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세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옆 사람에게 구하면 옆 사람이 성질내겠지요. 짜증내겠지요.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옆자리에 못 앉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야 기도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할 수 없는 거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없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구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그랬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그딴 거나 구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타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충 꼭 오셔야 할 분이 오늘 예배에 빠졌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양선아 집사님 내외도 빠진 것 같고 찬양대 대장은 지금 주차 관리하느라고 밖에서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우리 새 팀 저기 계신 분 부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거기 있었구나. 너무 예뻐서 안 보였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어려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아마 휴가 갔나 보다. 김만희 집사님도 오늘 안 보이시네. 그런 생각하죠, 그죠? 근데 다른 때는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 어디 아픈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침에 출발하다가 부부가 한판 했나? 그런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뭐 어린아이가 구하는 거 이만큼 성장해서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되게 다 보세요. 엄마한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엄마 먹여주세요. 엄마 재워주세요. 엄마 씻어주세요. 뭐 대소변까지도 엄마가 다 해결해야 돼. 엄마 그냥 하루 종일 엄마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죠? 그런다고 엄마가 야 이 자식아 그거 스스로 못하냐? 그리고 노려보는 엄마 있을까? 다 해주죠. 어리니까 당연한 거에 다 받아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이만큼 장성했는데도 엄마 물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넌 손이 없냐? 네가 갖다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나 세수하고 싶은데 그럼 가서 씻어.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 부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 있는 그 어떤 양반은요 지금도요 물 한 그릇도 자기 손으로 떠먹는 법이 없어요. 여보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런다는 거죠. 그죠? 지금 얼굴이 심각하게 되는 양반들은 자기 이야기 하니까 그런 거야.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게 없대. 밖에 나간 다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여보 뭐 양말 어디 있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는 어디 있어? 뭐는 어디 싹 뭐 불러댄다는 거죠. 아니 집에 있는 뭐 밥이고 반찬인데 한 끼 차려 먹어도 되는데 부인이 저 밖에 나가 뭐 친구 만나고 일 보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밥 안 주고 어디서 뭐 하냐고 그냥 또 그런데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땐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아직 어려서 저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지게 돼 있고 또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집어주면서 야, 떡 먹으라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집어주면서 생선 먹어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뭘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굉장한 문장력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응답하는 건가? 그건 아닌 거 알죠.
그냥 투박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가장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필요를 부양하는 자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생활비 다 가장에게 의존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나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부양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약함이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확실한 거 한 가지, 내가 잘생겨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나에게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고,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나 다 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데, 좋다고 하는 말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 가령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거 좋은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돼.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필요한 건 주지만 위험한 건 안 돼. 그러죠. 그죠? 안 돼. 그럴 때 그 거절은 선한 의도죠. 그죠? 선한 의도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절박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왜 안 돼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이 아이 특성이 뭔지, 뭐가 약점인지. 그죠?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부모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죠. 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한눈에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한눈에 보실 때 나는 지금 이건데 하나님이 미래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죠.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지장이 초래가 되죠, 분명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가시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죠. 왜냐? 바울이 남다른 은혜가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남다른 은혜를 받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우쭐해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일꾼이 그릇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다 가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 자랑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때도 있었어요. 웃기는 사람 다 보겠네. 아니 제 몸의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뭐 남을 고친다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완하게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거절하게 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여긴 떠나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거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다 좋은 생각, 좋은 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어느 아빠가 있다가 야, 우리 아들이 다음에 요즘 깡통 들고 안 빌어먹는데 비닐봉지 들고 빌어먹는 자식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죠? 하기야 뭐 세월이 미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부모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건 미친 부모고, 제 생각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부모 없죠. 남은 손가락질하고 아그 저 인간 되게 틀렸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부모는 그래도 얼마든지 변할 거야,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잖아요. 이게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못났거나 잘났거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을 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죠. 그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아라.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재앙 주는 게 내 의도가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가진 선한 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였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낄 게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낄 게 있겠느냐? 그 아들도 내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내가 안 해줬구나.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 응답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내 소리를 듣고 야 오늘 저분 기도가 기가 막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응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상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큰 거리역 위에 서서 시장 가운데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할 때 누구 부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오직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다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가끔 교인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난 것 같으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자식만 자식입니까? 속썩이는 자식도 자식이에요. 그죠? 이 자식의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의 피 흘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누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 털어먹고 집에 이제 돌아올라니, 그죠? 거지가 돼가지고 지팡이 잡고 다리를 쩔룩 하면서 돌아올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제 몽둥이 찜질할 텐데 그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버지,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집에 부리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가슴에 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다가 찾은 나의 고귀한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내가 못나고 내 믿음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향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인데 내 기도 속에 향기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요. 왜 자꾸 불평합니까? 왜 없는 것만 생각하고 짜증 부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친 일 있습니까? 왜 자꾸 책임 추궁합니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7월 무더운 한 달 동안 장마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 은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말씀하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이 너무너무 생뚱맞아요. 7절부터 12절이 한 단원인데 12절 보세요. 그 무슨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기도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 주고 응답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지 하나님 대접했나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봤나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감당했나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어떤 어린아이를 엄마가 이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얘야 이제 잠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너 오늘 기도해.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아직 늦은 시간인데 안 들어왔는데요. 잘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친구 아무개가 감기 걸려서 오늘 콜록콜록 했는데 잘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동요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우물가가 아니 개울가네.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엄마가 뻥 쪄가지고 얘가 뭐지? 그랬어요. 노래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안아가지고 야 자야지. 그리고 이제 침대에 갖다 놓으면서 이제 잘 자. 그런데 말이야, 너 왜 기도 마치면서 노래를 불렀니?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 마치면 노래 불렀니? 엄마,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늘 슬픈 얘기만 듣고 걱정되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래 불러드린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랐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아는 게 그 어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장성했으면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만 있고 감사가 없는 건 마치 향기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향기 없는 저 꽃에 무슨 벌나비가 찾아오겠어요? 그죠? 벌나비가 무슨 모양 보고 찾아옵니까? 향기가 있으니 오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는 감사고,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만큼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 하려다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간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대문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집에 밤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거리가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떡 한 덩어리만 빌려줘. 내가 다음에 갚을게. 그런데 안 빌려주면 오늘 내 집에 온 손님이 굶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집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애들도 자는데 나 일어나서 그거 들어줄 수가 없다. 아니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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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 빌리러 간 집에서 이야기하죠. 내 집에 온 손님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간절하게 나한테 애원하니까 내가 불편하지만 줄게. 그래 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아멘. 간절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두드리는, 지금 뒤에서 지금 몽둥이 들고 나를 때려잡겠다고 쫓아오는데 대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할 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할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 8월 달에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고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8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